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 여정을 지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 430년의 세월 동안 400여 년에 가까운 종노릇 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애굽을 떠난 지 어느덧 3개월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달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그 앞쪽에 장막을 치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불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본문의 서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 대행진을 하면서 출애굽기를 아마 내일까지 보게 될 건데요,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이 히브리 민족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리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같이 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지금 모세를 불러내신 하나님, 물러 올리신 하나님, 애굽 가운데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셔서 종노릇 하던 저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렇게 먼저 제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애굽왕 바로의 노예 사슬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제국, 대제국, 최강대국 애굽의 수하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백성이 저들의 사슬에서 스스로 풀려날 수 있는 길은 제로였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바로를 황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렇게 먼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대적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넉넉히 길을 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어떤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그렇게 불른 너희는 내가 누구였느냐?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에게로 이끌어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걸음걸음 이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특별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시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물려줄 때 구멍가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하고 삼성이나 현대중공업 이런 대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훈련의 강도가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간의 수공업 정도 하는 구멍가게 물려주는 정도의 자식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보고 배우게 하는 간단한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기업, 대기업을 물려줄 때는 더 혹독한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물려줘야 그게 제대로 대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독수리 날개처럼,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 말 속에 무슨 말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평범한 그런 백성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자녀다운 왕족으로, 독수리가 세중의 왕인 것처럼 너희를 특별하게 불러냈다, 내가 특별히 여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건져내서 여기 오는 이 3개월 동안 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애굽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430년,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 왕족으로 키워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애굽의 바로에게 고난당하는 것도 그냥 준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족으로 키워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앞에 있는 바로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 너희를 왕족으로 이끌어낸 하나님, 그가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는 뭘 말합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소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소유, 이건 세귤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다, 아니면 조금 더 의미를 달리하면 보물이다, 내 보배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건져냈는데 너희는 내게 특별한 소유다, 내 보물들이다, 내 보물단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보물이 있죠? 그럼 보물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2중, 3중 안전장치가 잘 되고 나면 집을 비울 수 있지만, 여러분 집에다가 막 금은 보화를 쌓여놓고 왔다, 그 거실에 놓고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집에 금은 보화가 가득 있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빨리 가야 되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이 속에는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내 관심은 항상 너희에게 쏠려 있다, 나는 너희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너희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내 백성인데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제사장 나라, 코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이 제사장 나라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열방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웠습니다. 백성이 필요하겠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 단어는 이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세귤라나 여기 나오는 코헨이나 카도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불러내서 구별했고, 나의 모든 관심은 너희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백성이 채워졌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내신 이유는 이제 법을 주시는 거예요. 2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게 이제 10계명을 주시고 21장, 22장, 23절에 가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법이 필요하다. 여러분,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때로는 법이 우리를 좀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있으면 그 백성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만약 무법천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겠죠. 힘이 있는 사람은 살고 힘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법이 있으므로 그 법에 따라 정당한 통치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저들이 지켜나갈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주시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뭡니까? 25장에서 여러분 31장에 이어지는 것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지으라는 설계도를 주십니다. 가로는 얼마를, 세로는 얼마를, 높이는 얼마를, 거기에 들어가는 색깔은 어떤 색깔을, 어떤 이런 색깔들을 조화를 이루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얼마만큼 깊게, 어떻게 부드럽게, 어떻게 강하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워서 자기에게 나오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길. 이 성막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셨지만 순간순간 죄를 범하는 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려면 거룩한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막은 거룩한 길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36장에서는 건축이 시작돼가지고 40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해막을 완성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2장에서 34장에 보면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좀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해막의 설교도를 주시고 해막을 짓기 전에 거기에 끼어있는 이 32장에 34장에 보면 갑자기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가니까 봐라, 내 백성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새를 참지 못해서 히브리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난 애굽에서 430년 머물면서 종로도 하면서 애굽의 우상들의 축제, 우상들의 페스티벌, 우상들의 그것을 지켜본 게 있어요.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때 봤던 애굽 백성이 했던 모든 엉터리 짓거리, 우상 숭배, 타락한 백성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히브리 문학을 조금,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라도 사람인데요, 물론 경상도 분도 여기 계시겠지만 경상도 목사님인 어떤 선배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도 거시기 하면 막 웃어요. 거시기. 뭐 하다가 막히면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 있잖아 그러면 통합니다. 거시기,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기는 그 말을 지금도 그 말만 들으면 깔깔거려요. 거시기면 그래, 거시기. 자기도 쓰면서 웃어요. 목회 한 20년 이곳에 하신 선배 목사님. 경상도에 있는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분들이 거시기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웬만한큼 막 이야기하다가 막히면 거시기 있잖아. 그래 통합니다. 통해. 거시기가 통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을 이해하시려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요즘 키아즘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다 설명하면 힘드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세 가지가 어떤 사건을 나열하면 가운데 것에 중점, 포인트를 두고 두 개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구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가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네 번째에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두고 양 날개처럼 A, A-B, B-C, D, C-를 펼쳐가지고 가운데 있는 그 포인트를 갖다가 드러내는 보조 자료로 양 날개를 펼쳐가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히브리 구조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모세를 불러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를 불러낸 이유는 너희를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이런 법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나를 만날 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의 설계도를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줄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뭐예요? 너희를 제대로 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냈다. 제사장 나라로 불러냈다. 나의 보배로 삼았다. 우쭐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잘난 게 없다. 너희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의 실체를 보라. 틈만 주어지면, 기회가 주어지면 곁길로 가려고 나아가는 바로 너희의 본체가 32장에서 33장, 34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지만 저들 마음에 있는 애굽의 사상, 애굽의 정신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애굽을 떠나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어요. 그러나 저들 마음속에 숨겨있던, 담겨있던, 찌들어있던 관습, 애굽의 정신, 애굽의 마음, 그걸 다 끄집어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내가 너희를 특별한 백성 삼았다. 내 보물이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대단하지 않느냐? 그러나 실상은 너희도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의 모습이다. 사실 저는 예수 처음 믿으면서요, 교회 오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천사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천사 4초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가면은 천사 비슷한 사람들이 있겠지. 그래서 그때 처음 오니까 그 청년 가운데 소개를 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집사님, 우리 어머니는 집사님, 그래서 저는 그냥 존경했어요. 와, 집사님 부모님을 두고 있고 집사님 아들이니까 얼마나 멋있을까. 나보다 차원이 다른 신앙, 난 초신자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집사 아들이나 목사 아들이나 장로나 똑같더라고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안 믿는 불신자의 가정에 자라난 나나 목사 아들이나 장로 아들이나 무슨 집사 아들이나 50보 100보더라고요. 50보 100보. 50보. 잘 보세요. 성막을 주셨어요. 자, 성막이라는 단어가 계획을 위해 지금 25장에서 쭉 나누면 성막을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36장에 건축을 해서 사실 마치는 이 건물을 딱 지었냐. 성막 이제 막을 정확하게 지어갔죠.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부살레를 세우고 올리압을 세우고 기술자를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특별한 게 아니지만, 별 볼 일 없지만, 세상과 별다름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감싸가지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너희들의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어리석은 인생들이지만 너희를 내가 특별히 보배로운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서 내가 너희를 감싸고 가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가고 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지만 이 히브리 민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10계명을 받아오는 40일을 못 참았잖아요. 기회만 주어지면, 틈만 보이면 곁길로 가고 세상으로 향하고, 우리 여러분 마음판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공상과 망상으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만 주어지면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냐 이거예요. 남아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서 내가 너를 내 보부려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내가 감싸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선해서, 내가 좀 착해서 저 사람보다 잘 믿은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 그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것도 은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느낀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아브라함 세퍼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신학자로, 목회자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 중에 한 분,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을 요구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몸부림치자.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뜻밖에도 행복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아, 우리의 1번 가치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구나.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제사장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그 거룩한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백성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길로 나아오도록 성막을 주시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막으로 나와라, 제사함 받아라, 거룩한 길로 나아오라고 성막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거룩을 추구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보혈로 쌓아버렸어요. 보혈로 그냥 지워버렸어요. 우리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달았어요.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만 주어지면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여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거룩과 멀어지든 말든 행복이 제일이면 거룩하고 상관없는 것도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가면 거룩하고는 멀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모순을 주의 보혈의 공로로 쌓아버린 겁니다.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요. 위에도 빵이 있고 밑에도 빵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취향에 따라 각 먹고 싶은 것을 집어넣은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중요한 게 들어있죠. 우리의 실체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여전히 모순이 많아요. 우리의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거룩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버렸어요. 그러도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도 너는 내 소유다. 그러도 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주인공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분이 감싸가지고
인도에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을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 대행진을 하면서 성경을 한 번 일독 이상 해보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한 번 이상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는 한 발짝 멀어지고 주님께로 한 걸음 다가가는 그 나를 보자,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는 한 걸음 멀어지고 주님께로 한 걸음 다가가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가운데 다시 녹아들고 그 은혜의 가운데 머물고 그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로 가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보배로, 보물로 특별하게 구별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세상 사람하고 많이 다른 것 같지만 50보, 100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들이 애굽의 습관을 쉽게 못 버린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쉽게 버리질 못하고 기회만 주자면 다시 돌아가려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보혈의 긍휼을 구하고 그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감싸가지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한눈 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택한 자기 백성을 마지막까지 구원이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